제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억압받던 시대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이었음을 역사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는 그 대표적인 예시이지요.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빛을 잃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목숨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 역시 제자님의 확신에 동의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취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빛으로서의 소명.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시 14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 곧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은 우리는 더 이상 숨어있는 빛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향해 밝게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 과정에 평화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의 실천 명령.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시 34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 이웃을 향한 섬김과 헌신,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적극적인 실천을 요구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시대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실천해야 합니다. 3.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우리의 삶과 공동체 속에 구현하고 확장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의 불의 와부조리에 맞서 싸우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노력까지 포함합니다. 4. 자유에 따른 책임. 신앙의 자유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얻어지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5. 시대적 요청. 물질주의, 개인주의, 경쟁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는 진정한 사랑과 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세상의 갈증을 해소하고 참된 길을 제시하는 생명의 샘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이 시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엄중한 책임이 주어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핍박을 핑계 삼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는 열정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자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러한 사명이 있다고 확신합니다.